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가지 땅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교육관에서 했죠. 씨도 같고 뿌리는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결실이 다른 것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진 곳이 길가냐, 바위 밭이냐, 가시떨기 밭이냐, 좋은 땅에 따라 결실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결실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받아서 결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어질 그러한 역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등불을 밝히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빛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서 어두워진 주변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등불이나 촛불을 켜서 요즘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등불도 켜는 사람 거의 없고 촛불을 켜는 사람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등을 설치해 놓고 등불이 있는 밖에서 이불로 이게 다 꺼버리고 생활하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가만 정전되어지면 잠시라도 정전되어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날 특별히 전기라는 게 생활 전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달아서 밝게 하고 그 밝음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보다 쉽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말하겠죠. 이 제자들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등불에 비유되고 있다면 우리 또한 뭐예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등불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등불을 봤거든요. 그래서 자고 나면 여기가 어떻습니까? 새카맣죠.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모르죠. 저는 촌놈이라서 경험해봤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이제 전기 돌으면서 막 전봇대 설치한 그런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나가 안 부지만 그때 어릴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쯤이면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고 백일 정구에 빛이 확 켜졌을 때 그 밤이 얼마나 밝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10살 때인가 9살 때인가 10살 때인가구나. 그때 이제 우리 집 TV가 금성 골드스타 TV가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촌이다 보니 진주 촌놈이라서 그런 기억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등잔에 불이 켜지면 그것이 등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요런 나무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호롱불이 붙여가지고 불을 켜졌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등잔과 등불의 관계, 불이 있어도 등잔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등잔과 불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자주 무엇에 비유하셨죠?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빛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면 꺼질 빛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이 비추어질 그 빛이 당신이 떠남을 통해서 꺼지는 그런 빛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신의 빛이 세워지는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추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시대에 비유하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빛을 담을 등잔을 찾았죠. 제자들이 바로 그 등잔이었고 오늘 이 시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빛을 담을 수 있는 그 등잔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빛을 담을 등잔을 세우는 과정으로 훈련을 하시죠.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그도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을 부르시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또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로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또한 그러한 등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을 담은 등잔이 되어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등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든 등잔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불이 탈 수 있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그 등잔의 심지는 더 이상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결국 성령이 우리의 불이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땅 끝까지 그 빛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닮은 등잔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담은 등잔이다. 불이 없다면 그것을 있으나 마나겠죠.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빛이 있을 때만 등잔은 등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한 내 속에서 예수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즉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분들 만나겠지만 자신의 구원받음이 자신의 어떠한 무엇으로 된 것이냐 생각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 속에 빠져서
다른 어떤 것도 용납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담아서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그 빛을 만들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신 그 주 예수, 즉 빛 대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늘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전은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또한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불되신 성령님의 임자심의 은혜를 항상 강력하게 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등불을 켜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는 뭐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만약에 덮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우리는 뭐라 부르죠? 바보라고 부릅니다. 바보야. 우리가 바보 없죠? 높은 등경 위에 두어야 많은 영역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죠. 그 등불을 켜는 순간 무엇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요즘은 등불을 켜는 순간 뭐가 도망갈까요? 바퀴벌레가 도망갑니다. 이거는 빛을 싫어하는 거더라고. 캄캄할 때는 막 부엌에도 간혹 몇 마리 있거든요. 불을 켜는 순간 막 구멍으로 찾아 도망가거든요. 빛은 이 어둠의 것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염려하면서 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행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핍박했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리는, 빛을 없애버리려고 하려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떠한 무리가 죽인다 할지라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게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고 또한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겠습니다. 어떤 이는 단지 싫어하고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빛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죠. 예수 믿는 자라면 빛을 없애려고 일부러 막 막으려고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문제는 우리 사역리에 있는 것처럼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은 달라질 수 있겠죠. 내 중심에 예수가 앉아 있는가? 내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무엇이라고 했죠? 등불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등잔을 드러내지 말고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살아봅시다. 아멘. 자, 그래서 등불은 밝히는 게 있고 또 등불의 역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빛을 비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빛을 따라 가잖아요. 그런 따라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신명기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등불은 단순히 어두움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켜는 것이죠. 옛날에 고전 영화를 보면 옛날 영화를 보면 종들이 하인들이 뭘 들고 갑니까? 앞에 이렇게 들고 가지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아니고 후라시를 켜니까 더 밝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그냥 빛만 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죠. 긴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무엇 기점으로 항구를 잡습니까? 등대잖아요. 비추는 등대를 따라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정확하게 정박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빛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양심에 무엇이 되어야 될까? 기준이 되어야 된다. 등대가 배에게 빛을 비추어서 항로를 정해주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정하는 그러한 양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도찐개찐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용기 있는 우리 기독인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용기 있는 기독인이 나서서 교육계도 정치계도 모든 분야에서 앞장서서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독인들이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소수일지라도 다수가 비록 따라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르네 라는 말을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별 차이 없네 말하는 말 들으면 되겠나요? 예수 믿어도 똑같네 말 들으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고 편지고 향기입니다. 등불은 빛이 나야 되죠. 편지는 좋은 소식을 나타내야 되겠죠. 향기는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삶으로
살아야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든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참 신앙의 실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얘들아 대충 살아. 힘든데 세상 힘든데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라고 하지 않고 야 빛된 삶을 살아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나에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참 하나님 그런 분이네 라는 소리를 듣고 계신지요?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 청년이 이 장면 속에서 사울에 왕관하고 사울이라고 증포할 수 있는 물건을 취하여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죠. 그리고 그 청년은 다윗에게 가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아마 다윗이 사울을 싫어할 거야. 얼마나 사울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했노. 도망가야 되지, 죽을 뻔했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 이 청년의 생각 속에는 이것을 가져가면 다윗이 자기를 칭찬하고 아마 상을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부활을 시켜서 죽여버리죠. 왜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는 의도로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였을까요? 만약에 사울의 목이 블레셋 새성교로 끝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 두었다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승리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울이 블레셋에게 지고 그 모기 뱀을 통해서 그들의 신이 이겼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은 결국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와 함께하던 자들도 슬퍼하며 금식을 했던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는 고난의 길도 걸어갔고 죽음의 길도 넉넉히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은 단순히 하나의 패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청년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죽여버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슬픔 현실 앞에 뭘 지어 부르게 합니까? 아가, 즉 슬픈 노래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소원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 가짜 신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요점이 뭘까요? 그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참과 거짓이 구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라는 거죠. 내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에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빛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러나야 됩니다. 감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빛을 담는 등잔으로 부르셨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비추는 등잔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러한 등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단히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아주 모난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잘 살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불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는 등잔이 되시고 또한 그 등잔을 통해서 세상에 빛 대신 예수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나의 힘을 하지 마십시오. 나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의 길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